신명기 23장 3절 말씀 다 쳤으면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신명기 23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회라고 미리 가르쳐줬더니 좀 안 왔네요. 더 치사해라. 네, 오늘은 총회가 있기 때문에이기도 하지만 또 같은 주제를 포기하진 않지만 좀 짧게 설교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의사결정을 할 때 자기가 나름대로 무의식 중에 쓰는 기준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의사결정의 기준들이 어떤 게 있는 것 같습니까?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기준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생존과 성공입니다. 내가 뭔가 의사기준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정과 행복입니다. 성공하는 것보다 내가 좀 안정됐으면 좋겠다, 내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순간의 욕망입니다. 내가 성공하려면 좀 노력해야 되고 내가 안정되려면 좀 따뜻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하고 싶으니까, 지금 내가 하기 싫으니까, 지금 내가 순간 느껴지는 감정대로, 마음대로, 욕망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번째는 주변 사람들의 평가 혹은 주어진 환경입니다. 타인의 기대 혹은 현재의 환경. 환경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돼, 사람들이 그걸 원하니까 어떻게 저렇게 해야 돼, 라는 식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4가지를 다 같이 씁니다. 근데 거기서 제일 이기는 애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순간에 욕망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막 요청하면 거절을 못하고, 내가 성공하고 싶어도 다른 사람들이 막 좀 환경이 안 그렇다 그러면 미리 포기하고, 내가 안정되게 살고 싶어도 상황이 그렇지 않으면 뭐 어쩔 수 없지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 4번째가 제일 이기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가 이기는 사람도 있죠. 내가 뭐 안정되고 행복할 때 누리고 이런 거 잘하는데 성공의 기회가 있으면 안정 정도는 좀 접어버리고 지금 내가 뭔가 하고 싶어도 좀 참고 뭐 이런 사람은 첫 번째 위주로 가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도 있죠.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내가 순간 이런 기분이 들지만 내가 좀 더 안정적으로 살려면, 행복하게 살려면 포기할 것들이 있다라고 오히려 그것들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기준들이 이제는 서로 득세할 때 딱 이기는 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무의식적으로 쓰는 나의 핵심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이라는 게 대부분 반사적으로 이루어져요. 나는 생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이런 사람들은 없어요. 대부분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딱 되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않은 틈새에. 그러니까 돌아보셔야 돼요. 왜요? 이렇게 대부분 반사적으로 내가 어떤 기준을 사용해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뭐가 사라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개입될 여지가 사라집니다. 사실. 네, 1번부터 4번까지의 기준을 가지고 내 의사결정들을 대부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개입될 여지가 사라져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가 가치 판단할 때 쓰는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뭔가 판단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뭔가 선택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그렇게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시는 결과와 현상들을 만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무의식적으로, 내가 거의 반사적으로 생존과 성공, 행복과 안정, 현재의 욕망, 타인의 기대, 주어진 환경,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내가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은 그것과 충돌하지 않을 만큼만 사용되거나 억지로 우겨넣는 경우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오히려 뭐에 의해서 나의 1차 기준에 의해서 재평가돼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기준이 들립니다. 하나님, 저 그러면 제가 안정될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내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재평가됩니다. 하나님, 그럼 내가 성공하기 어려운데요? 하나님, 전 건 하기 싫어요. 주변 사람들이 여건이 그렇지가 않은데요. 이미 그에게 가치 판단의 기준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하는 건 그에게 재평가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평가에 통과한 것들만 그에게 적용되어지는데, 그렇게 적용되어진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하는 건 일괄성을 가지고 그들의 인생에 뭔가를 만들어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말 기준을 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이 내가 무의식적으로, 반사적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1차 기준으로 세워지게 해야 됩니다. 그때에서야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어질 수 있는 수준에 내가 내 스스로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서입니다. 그 기준이 있으십니까? 어려운 얘기예요. 저도 이렇게 못해요. 너무 부담스럽게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한참 멀었지. 상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내 멋대로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이 안 이루어져 이러고 있지 마시고 내가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 갈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가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상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내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스스로 속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 가치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일상적으로. 내 마음대로 다 판단하다가 어느 상황에 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거 말고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뜻을 이루어버려요? 그 어떻게 그렇게 뜻을 이루어져요? 그렇잖아요. 야구면 또 몰라, 축구인데 인생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저도 한 45분에서 90분 경기 중에 85분을 내가 다 뛴 다음에 하나님 5분 동안 어떻게 해봐 이런 식으로 매사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거기서. 생각을 바꿔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의사결정을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의사결정 하나님을 많이 반영할수록 하나님 뜻이 여러분들이 더 많이 개입될수록 하나님 뜻이 더 많이 구현될 수 있습니다. 봅시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본문은 사실은 되게 딱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쁜 본문입니다. 왜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우리가 느낀 느낌 뭐예요? 이건 인종주의잖아요. 그럼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악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 인종주의잖아요. 차별이란 말이에요. 모압과 암몬은 예수도 믿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모압과 암몬은 교회도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셨다는 것 같이 좀 들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딱 들었을 때 아니 여러분 3대, 4대, 5대가 아니고 10대가 뭡니까 도대체? 10대 영원히 내 조상이 모압과 암몬이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이 구절은 읽자마자 우리가 굉장히 불편한 구절입니다. 인종주의처럼 들린다는 거죠. 차별처럼 들려요.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그것은 오해니까 우리 본문을 좀 이해해 봅시다. 첫 번째, 이 본문이 인종주의가 아니라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단어들이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소화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 총회라는 단어를 소화해 봅시다. 총회가 뭐죠? 총회는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 의결기구가 뭐예요? 국회예요? 헌법재판소예요? 아니에요. 선거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어요. 최고 의결기구는 현거라는 거예요. 웬만한 법들이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3분의 2는요, 법을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투표해서 법을 바꿀 수 있어요. 그게 법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교회도 어떻다는 거예요? 이 교회도. 이 이스라엘 공동체 최고 의결구가 뭐예요? 총회예요, 총회. 그럼 민주주의 하자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아니죠. 총회가 의결기구인데 그 총회라고 하는 건 다수가 옳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총회입니까? 총회 구성원이 중요해요. 누가 총회의 구성원이 되죠? 총회의 구성원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생존과 행복과 욕망과 타인의 환경에 의해서 의사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자기의 인생을 의사결정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하나님으로 자기 인생을 의사결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총회의 일원이 됩니다. 그렇죠? 토라, 말씀에 숙련된 자들이 총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가 찼으니까 시민권 투표권을 얻어서 내가 투표 이런 차원이야. 민주주의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 총회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교회의 멤버가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총회라고 하는 건요, 최고 의결기구의 의결권, 내가 투표권, 참여권을 갖고 있다는 권력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권력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어떤 사람에게 주어져요? 최소한 자기 인생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다른 것으로 가치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치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공동체에 대해서도 이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수기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기는 한 가지 또 중요한 포인트가 더 있습니다. 뭐예요?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자기만 그러면 자기가 지도자죠. 자기가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총회 구성원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만 맞고 쟤네들은 다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너만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수기할 때 하나님의 이 공동체를 향한 뜻을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총회에 구성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봅시다. 그럼 두 번째 단어를 이해하겠네요. 모압과 암몬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압과 암몬. 암몬과 모압. 여러분, 우리는 암몬과 모압 하면요,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이라고 하면요, 막연하게 나쁜 사람들이라는 선입견이 있어요. 나쁜 민족.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과 암몬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 당시 다른 가나안 민족들은 어떤 민족들이었냐면요. 아브라함이 여기 이주해 올 때 이미 이방인으로서 거의 살았던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 이스라엘 입장에서. 근데 모압과 암몬이 누구예요? 롯의 자손들이죠. 롯은 누굽니까?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이주했던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조카의 자손들이 모압과 암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과 암몬은 우리 가운데 친척 민족이죠. 그러니까 범 아브라함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이방 민족을 생각할 때와 일반적인 이방 민족을 생각할 때와 에돔, 모압, 암몬을 생각할 때랑은 그들을 생각하는 접근이 전혀 달랐어요. 달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뭐 이게 정확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아예 인종이 다른 흑인 분들을 만날 때에 느끼는 거리감과 그 흑인 사회에 한 2세대 전에 이주하신 한인을 만날 때의 거리감은 전혀 다르죠. 그분이 어떤 아프리카 뭐 케냐라는 나라의 국민이라고 할지라도 케냐의 2세대셔서 똑같이 한국 사람이고 한국말을 잘 못한다 할지라도 한국 민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식해요? 친척이라고 인식하면서 하나라고 인식하죠. 심지어 대한민국 국민인 것처럼 인식하죠. 그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번도 안 와봤고 대한민국의 가치관을 쓰지 않고 그 케냐의 가치관을 쓰고 있고 그리고 언어도 한국말을 못한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을 되게 동일시해서 받아들이잖아요. 왜요? 친척이니까. 친척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모압과 암몬에 대한 태도가 그거였단 말이에요. 이 민족은 어떤 민족이에요? 친척 민족이에요. 혈연적으로 가까운 민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맞는데 근데 뭐가 문제예요? 모압과 암몬은 겉보기엔 한국 사람 같은데 겉보기 우리랑 똑같은데 속은 아프리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모압과 암몬의 속은 바알의 가치관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풍요와 성공과 행복이 같이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풍요와 성공과 행복인 가치관인 사람들이 나와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친척 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총회에 가입하게 되면 뭐에? 의사결정 자체에 세속적 가치를 반영하겠죠. 그렇죠? 그럼 뭐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총회의 총의가 흐려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모압과 암몬 민족이면 다 가입을 못합니까? 아니에요. 모압과 암몬이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건 이스라엘이 자꾸 혈연 공동체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종교 공동체예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만 나왔습니까? 온갖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잡족들이 함께 나왔어요. 잡족이라는 표현이 안 좋은 표현이지만 다양한 민족이 함께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도 누구랑 결혼해요? 모세도 그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사람이랑 결혼한단 말이에요. 그 에티오피아 사람이 출애굽했을 때 같이 출애굽했던 노예 민족 중에 한 명이었겠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섞여 나왔어요. 그럼 그 섞여 나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관리됐어요? 그 섞여 나왔던 사람들이 따로 관리됐습니까? 아니죠. 지파에 흡수됐습니다. 그렇죠? 이들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라는 고백이 있으면요. 지파에 흡수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민족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모세랑 결혼한 그 에티오피아 여자분도 레위 집한 거예요. 그 집 애들도 레위 집한 거고. 그런 식으로 흡수된단 말이에요. 물론 아예 이방이라면 일정한 기간이 있죠. 하지만 결국엔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변화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이 총회에 참석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총회는 고사하고 먼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렇죠? 변화되려고 결단해야죠. 그리고 자기 변화를 공회 앞에 입증해야죠. 그러면 그는 그 당대의 총회의 일원이 됩니다. 근데 어떤 상태에서? 모압과 암몬인 상태에서 단지 혈연적 유대감이 있다고 하여서 총회로 진입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절대 총회에 진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인종주의가 아니에요. 뭐예요? 총회를 지키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이 총회에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애들이 흘러들어오지 못하도록 총회를 지키라는 거예요. 의사결정권을 지키라는 거예요. 권력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권력을 불의의 세력들로부터 지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모세의 권면입니다. 영원히 부당한 가치관이 너희 공동체에서 권력을 잡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적용해 봅시다. 맨 먼저 어디에 적용해야겠어요? 여러분들의 내면에 적용해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총회를 지키지 못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디에서부터?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여러분들의 내면에 총회가 있어요. 총회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다양한 마음과 생각과 의견과 견해가 있지만 거기에 의사결정하는 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자유의지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의사결정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럼 그 의사결정하는 그 기관의 권력은 누가 잡고 있어야 돼요? 항상 진리가 잡고 있어야 돼요. 무엇이 맞는가가 잡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잡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의사결정은 그걸로 말미암아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게 나에게 좋은 것이라는 포장지, 그런 인과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들어와요? 그걸 통해서 지금 내 기분이 내 의사결정에 참여하죠. 지금 내 환경이 내 의사결정에 참여하죠. 지금 내 성공에 대한 기회가 내 의사결정에 참여하죠. 지금 나의 행복감이 나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모압과 암몬이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총의가 흐려지죠. 그래서 갈짓자 행보가 계속되죠. 주일날은 뭔가 바른 방향으로 살아야겠다고 결정을 하고 생뚱한 이틀 3일 기도하고 뭐 이러다가 주중되면 내가 그래도 성공해야지, 이대로 살면 큰일 나겠다라고 해서 직장에서 갑자기 마음이 쪼여가지고 막 갑자기 열심히 할 것처럼, 일을 열심히 할 것처럼 그러다가 그러다 금요일쯤 되면 인생 뭐 있나, 왜 내가 이렇게 척박하게 살아야 되나, 행복하게 살고 싶다, 누리고 살고 싶다, 즐겁게 살고 싶다, 막 그런 생각하면서 하루 이틀 달리고 주일에 와서 또 회개하고, 이런 사람의 뭐가 무너집니까? 인생의 방향성이 무너지잖아요. 뭐가 될 수가 있겠어요? 결정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은 총회로 모압과 암몬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 수 있어요. 괴로울 수 있어요. 안타까울 수 있어요. 피곤할 수 있어요. 좋을 수 있어요. 신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뭐로 들어오면 안 돼요? 의사결정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행복한 사람들의 의사결정이 무너져 내립니까? 그가 행복해졌다는 이유로 얼마나 함부로 선택하기 시작합니까? 모든 선택의 기준이 행복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지 않아요? 진리도 하나님도 당위도 의미 있는 삶도 다 잃어버린 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행복을 유지할 수 있을까? 내가 더 행복하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행복이 그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불행하게 잡아먹힙니다. 어려워지고 좀 힘드니까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고 여기서 빠져나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고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나처럼 힘든 사람은 이 정도 불의에 타협해도 되고, 나처럼 힘든 사람은 이렇게 함부로 행동해도 되고, 그게 별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힘들 수 있어요. 위로해드립니다. 위로 받으셔야죠. 행복할 수 있어요. 축하해드립니다. 축복 받으셔야죠. 하지만 그게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에 개입되면 안 돼요. 결정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총의가 흐려지면 방향성이 몰락합니다. 그럼 그는 다른 사람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간판을 달고 있겠지만. 두 번째는 공동체겠죠.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교회도 마찬가지고. 공동체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떻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교회 빼고 일단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공동체 의사결정을 할 때 이런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주의하십시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이해관계를 구현하기 위해서 공동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 판을 끌고 가려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들 가운데 휘둘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들을 공동체에서 내치셔야 됩니다. 내치라는 게 꼭 사람을 쫓아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총의를 흐리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 의사결정이 정말 이 공동체 자체를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루어져 가게 해야 돼요. 나라가 언제 망해요? 나라가 언제 망합니까? 나라 걱정 안 하는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붙잡았을 때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기의 권력이라는 기회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장악했을 때, 국가 권력을 장악했을 때 나라가 망한 거잖아요. 조선시대도 그렇고 고려시대도 많고 민주주의에도 그렇고 공산주의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이 국가 권력을 장악할 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싸워야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연애와 친구 관계에서도 그런 사람과 싸우시고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깨어 있으십시오. 내가 얘기 좀 해. 연애한테도 마찬가지. 얘기 좀 해. 회의죠. 총회예요. 총회의 목적이 뭐예요? 얘를 내가 좋게 만들려고. 우리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총회에 참가할 자격이 없으냐. 총회를 개최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의 연애에서, 여러분들의 친구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지 않으셔야 해요. 두 번째, 총회를 망치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더 심해요.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의견과 자기 견해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총회의 일원이 아니라 자기는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총회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총회에서 쫓아내십시오. 그런 사람에 의해서 사연이 휘둘리게 다른 사람을 조정하려고 하고, 자기가 맞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따라오는 게 맞고, 따라오게 만들려니까 내가 조정하는 게 맞고, 압박하는 게 맞고,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게 맞고, 이렇게 내가 여기를 끌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그 지도자인 양 착각하는 자들을 쫓아내세요. 그들이 총회를 망칩니다. 여러분, 나라가 언제 망해요? 자기가 구국의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나라가 망해요. 다 구국의 영웅이야. 그럼 나라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다 영웅이세요. 난 그분들이 다 진심이라고 생각해.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분들이 다 구국의 영웅이죠, 스스로. 여러분, 차라리 자기가 장사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덜해요. 왜요? 그 사람은요, 판이 깨지도록 뭘 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가 이 총회에서 이익을 계속 뽑아먹어야 되니까. 근데요, 자기가 구국의 영웅이라는 사람은요, 판을 엎어요. 내가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작게, 연애할 때 둘이 하는데 나만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면 그 관계 없습니다. 엎어요. 난 우리 관계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나만 맞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이미 상을 엎은 거예요. 교회에서, 사회에서, 여러분들 회사에서 나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들이 다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총회의 일원이라는 겸손이 없는 자는 총회를 구현시킬 수 못합니다. 모압과 암몬이 여러분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총회를 할 건데 사실은 총회가 아니에요. 회의지. 왜? 첫 번째, 우리가 각 사람이 하나님이 나무의 숨 교회에, 그걸 떠나서 여기 모인 각 사람이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서 자기 인생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 적어요. 여기 모인 사람들이 이 나무의 숨교회에 구현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고민하고 기도하여서 그 뜻을 마음에 품고 온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지만 저도 그렇게 준비하고 왔기 때문에 우리의 대화와 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구현될 거라고 기대하는 것도 약하겠죠. 우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전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회의를 세련되게 한다고 총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조금 더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갈 때,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내 가운데로 갖고 오고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갈 때,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갈 때,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저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것들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거기에 총회가 구성되는 거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이런 총회라는 단어는 되게 멋있는 단어예요. 그렇죠? 잘만 되면 이거 엄청나게 멋있는 단어예요. 지금 무슨 교황님이 너무 신령하셔서, 교황님이 너무 좋은 분이야, 이런 거보다 총회가 건강하면요, 이건 엄청난 힘입니다. 왜요? 그런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런 사람들이 함께 결정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 이미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미 그런 힘을 갖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결론부로 갑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꼭 이 회의가 아니라도, 이 회의는 그렇게 중요한 거, 이 설교에서 이 회의가 갖는 비율은 0.1%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건 첫 번째, 여러분의 내면의 총회를 지키세요. 그게 제일 먼저. 그렇죠? 내면의 총회를 지키세요. 보면요, 농담 삼아 얘기할게요. 정권이 자주 바뀌어. 정권이 자주 바뀌어. 내가 한 달 전에 얘랑 얘기했을 때랑 지금이랑 대통령이 달라. 다른 애야. 정권이 바뀌었어, 그 사이에. 목사님, 내가 어떤 의미 있는 삶을 꿈꾸고 이렇게 하고 싶고 내 직장에서 이러고 싶고 뭐 그랬었어요. 한 달 전에 얘기할 때. 한 달 전에 얘기했더니 정권이 바뀌었네. 목사님, 저는 그건 다 필요 없고 어떻게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전 지금은 뭐. 그 다음에 정권이 또 바뀌어. 그러면 그런 나라랑 누가 외교를 합니까? 에?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해도 그러지 않는, 믿을 수가 없잖아요. 정권이 언제 바뀔 줄 알아요. 여러분들 내면에 그런 혼란스러운 나라로 만들지 마세요. 내면의 총회를 지켜가셔야 돼요. 관계 총회, 가족, 교회, 작은 관계 총회를 지켜가세요. 그리고 아주 큰 이 국가 단위, 사회 단위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속한 그 조직 공동체 단위라고 하는 총회에 대해서 고민해 가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하려면 뭘 바꿔야 돼요?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죠. 뭘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바꿔야 되는 유일한 건 딱 하나예요. 내가 총회에 참여할 만한 사람으로 변화돼야 돼요.
저 사람들이 총의를 휘고 있다 이런 소리는 됐고, 그런 소리는 됐고, 여러분들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총의를 휘고 있다 이런 소리는 됐고, 일단 맨 처음 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총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총회원으로서 합당한 사람인지를 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을 총회원으로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총회원으로 합당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건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 하셔야 돼요? 결단을 하셔야 돼요. 어떤 결단? 내가 내 이해관계대로 생각하지 않고 나만 맞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한다라는 결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내 내면에 대해서건 내 현장에 대해서건 어떻게 하면 내 이해관계에 더 편리할까, 나만 제일 맞지라는 그 완고함과 이기심을 벗어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각하고 싶다라고 하는 결정을 먼저 하셔야 돼요. 이게 1단계예요. 그럼 2단계 뭐 하셔야 됩니까? 결정한 다음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의 대부분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제시되어 있습니다. 기준들이. 그렇죠?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기준이 무엇인지, 진리를 추구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건요, 이미 성경 속에서 제시되어 있어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뭐 하셔야 됩니까? 세 번째는 두 단계로 나뉘는데, 수동적 조명과 능동적 조명, 적극적 조명과 소극적 조명이 조명을 받으셔야 돼요. 조명이란 건 무엇이냐고 하면, 내가 이 기준들을 이해하고 있어도 지금 내가 펼쳐진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중심으로 해석해야 되는지를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지난주 설교에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했더니 어떤 많은 분들이 또 너무 배려를 생각하셔서 지난주 설교에 그걸 좀 조정해 드렸죠. 내가 힘들 때 남들 도와주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말씀을 그냥 제시하면 오해들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지금 적용해야 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조명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명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건 기도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이게 소극적 조명, 수동적 조명이에요. 능동적 조명, 적극적 조명은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까의 조명이 아니라 아예 주어진 상황을 뛰어넘어서 지금 나한테 있지도 않는데, 이게 아니라 지금 저걸 바라봐야 되는구나 라고 탁 거기에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게 적극적 조명, 능동적 조명이에요.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너에게 목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지 않았던 지점이 딱 켜졌던 거, 그런 능동적 조명이에요. 그렇죠? 적극적 조명이에요. 저는 그냥 성경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코코넛을 만들자 뭐 이런 건 적극적 조명이에요. 내가 상황이 주어진 걸 해석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상황의 너머에 무엇인가를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적극적 조명이에요. 그럴 때 내가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총의 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됩니다. 내가 그 자질을 갖춰도 이 사람들이 그 자질을 갖지 못하면요, 세상이 덜 바뀌죠. 조금밖에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해봐야 세상이 바뀌지도 않는데요.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나 하나 바뀌면 세상이 통째로 바뀌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여러분 하나가 바뀌면 뭐 세상이 통째로 바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바꿀 수 있는 만큼 바꾸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바꿀 수 있는 만큼 바꾸는 거고, 한 사람이 전체를 통째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각 개인이 총의 원으로, 오늘은 그런 표현을 썼으니까 그렇게 바뀌어 나가면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돼요? 내가 그런 불평을 하려면 나를 바꿔놓고 나서, 야, 난 바꿨잖아, 니들도 빨리 바꿔, 그래 우리가 전체로 그렇게 되지라고 권면하실 수 있죠. 그렇죠? 도우실 수 있죠. 그렇죠? 세상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총회원도 아니면서 총의가 흐트러졌다,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이 사회는 어떠냐 저떠냐, 솔직히 말하면 자기 내부 권력조차 제대로 컨트롤 못해서 맨날 구태 때문에 뒤집어지고 있으면서 그러지 마시고, 그거는 안 그래도 어지러운 세상을 더 어지럽게 하는 비난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욕 더 한다고 세상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내 총의를 다듬어 갈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내가 완고함과 이기심으로 결정하지 않겠다는 결정,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시냐는 이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소극적 조명, 그럼 지금 내가 이것을 넘어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적극적 조명까지. 그러니까 나에게 있을 때 내가 내 삶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말씀 마칩시다. 한 해를 돌아봤어요. 12월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총회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감사했던 게 두 가지예요. 하여튼 저의 개인적으로는 저는 올해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나설지만 코코넛 책을 제작하기로 한 거랑 백혁성 목사님을 모신 겁니다. 근데 돌아보면 그 두 결정 다 정말 제 입장에서는 우연치 않게 이루어졌어요. 제가 그냥 여기서 고민을 하다가 성경을 가르치고 싶은데 사람들은 모이지 않고 내가 한 명 한 명 쫓아다니는 건 한계가 너무 명확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카페에서 성경 공부하고 막 이랬더니 집중도 잘 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다가 문득 이렇게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저희 교회에. 저 백 목사님은 되게 오래 고민했습니다. 제가 친구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도와달라고 하는 게 좀 예의가 아니기도 하고요. 죄송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 자신도 친구랑 같이 일하는 게 어색할 것 같고 뭐 지금도 가끔 민망하거든요. 친구 앞에 설교하는 거 민망하잖아요. 너는 안 민망하니? 내 옆에 찬양하는 거? 그러니까 서로 민망할 때 있잖아요. 친구니까. 민망할 것 같고 지금은 괜찮은데 처음에 왠지 민망할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서 알게 된 사람이 아닌데 이곳으로 함께 한다는 게 그렇죠? 고민했어요. 한 일주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마음이 그건 네가 결정할 게 아니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괜한 고민했구나. 고민은 제보로 하라고 그러자. 그냥 제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런 기회도 있다. 혹시 함께 할 수 있으면 함께 하자. 근데 백 목사님이 선택을 하신 거죠. 저한테는 아름다운 선택의 기억인데 백 목사님한테 어떤 기억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에게 오시기로 하신 게 그때 선택하셔 지금 6개월째 계시는데 힘들어요? 어때요? 괜찮아요? 잘해드려. 목사님 또 사임하시면 어쩌려고 그래. 그럼 내가 노래한다?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걸 안 듣고 제 소리를 들었으니 여러분들이 참으셨지만 여러분 그때 또 어떻게 참으셨어요? 사실 솔직히 우리 얘기해 봅시다. 그때 보름이 반주 들으면서 참으신 거잖아요. 내 노래는 안 듣고 반주 들으면서 참으신 거죠. 예? 하여튼 뭐 농담이에요. 저한테 이 한 해를 들어오면서 좋은 선택들이 있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게 행운이라는 걸 알겠어요. 내 스스로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없었어요. 거기 분명히 조명이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요. 내가 했어야 되는데 안 했던 선택은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 우연한 두세 가지의 선택이 올 한 해를 되게 풍성하게 했는데 내가 생각지도 않은 좋은 선택이 거기 또 있지 않았을까? 내 내면과 내 개인과 내 관계에서 내가 그 선택을 아예 생각지도 않고 지나가 버려서 그렇지 거기에 분명히 그 좋은 선택이 있지 않았을까? 내가 묻지도 않고 고민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죠. 하지만 예전에는 아예 내가 했던 나쁜 선택들에 대한 후회 자체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난 왜 이렇게 나쁜 선택들을 할까요? 이런 나쁜 선택들을 안 하게 해주세요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옛날에. 물론 제가 올해를 돌아볼 때 제가 마음 가운데 되게 부담으로 남아있는 나쁜 선택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지금도 여전히. 이거 안 그랬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비중이 좀 줄었다는 거죠. 나쁜 선택들이 줄어들어서 그것만으로 내가 되게 성숙했고 내가 되게 괜찮아졌다라고 착각을 했는데 좀 더 고민해 보니까 내 안에 했어야 되는 좋은 선택들이 없진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택들을 해나갑니다. 그 선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듭니다. 우리는 미래를 고민할 때는요.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땐 왜 환경이 내 마음 같지 않는가로 하죠. 사실 여러분들 과거에 대해서 고민할 때 그때 내 환경이 내 마음 같지 않나로 고민을 더 많이 하면 내가 왜 선택을 그 모양으로 했는 걸 더 많이 해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우리가 환경이 왜 내 마음 같지 않나는 생각들을 더 많이 하지만 우리는 자주 우리 과거에 생각할 때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선택했는가를 더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여전히 서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순간이라는 기회 속에 하나님의 조명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될 선택 가운데 빠지지 않고 내가 해야 될 그 선택까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세워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든든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갈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성공이나 여러분들의 안정이나 여러분들의 욕망이나 여러분들의 주변 환경이 여러분들의 선택 기준이 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선택 기준으로 세워나가질 수 있도록 결정하고 노력하고 수고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며 내 가운데 이해와 조명이 넘쳐날 때 하나님께서 기준으로서 여러분 삶 가운데 서 있을 것입니다. 그 기준을 따라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 개인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의예수님 교회가 그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도 선택을 하는데 이 교회의 선택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꿈꾸시는 그런 교회로 아름답게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이 기도를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5분 정도 시간을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어떤 식으로 선택하고 있는지, 그게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조명을 말미암았던 좋은 선택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런 기회가 더 많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닌지. 평생에 몇 번이 아니라 하나님 조명하셔서 내가 좋은 선택들을 반복해 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게 내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게 했었는지. 나를 지금 전혀 다른 곳으로 이끌고 오기로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더 인생 더 조명하시고 내 주의 뜻을 선택해 나가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더 행복하고 더 성공적이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내 인생에 만들어가게 해달라고 들말 생각하시면서 묵상을 고백하며 5분 정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걸어왔습니다. 내가 했던 선택의 기준들이 무엇인지 돌아보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저 순간의 욕망대로 내 행복을 따라, 내 성공을 따라, 그저 주변 환경을 따라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해 왔을 때도 많았음에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조명하시려 했던 선택들이 있음이 기억납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나를 가르치셨고 인도하시고 조명하셔서 내가 그것을 선택했었는데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를 그래도 지키셨고 의로운 길을 인도하셨고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않게 건지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조명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길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길들을 조명하시고 그것을 선택하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곳이 되게 하셔서 주여, 가장 두려운 말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곳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하나님의 조명 가운데 주의 뒤를 따라가기를 소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